선생님이 짝으로 안으로 모시죠. 여기 또 박사님도 오늘 참석할 것도 내가 알았고, 많은 이 배운 양반들, 유식한 양반들, 학교 선생님들 모두 많아 계시고 이래서 또 입에 나오는 대로 함부로 자꾸 얘기했다가 나를 사랑하는 분들은 잘 다듬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이쁘게 봐주지만은 이 유식한 양반들은 나가서 점수를 대리 까버린다고. 그래서 똥급이 나가고 책을 여러 권 봤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함부로 못 까불 끼고 얘기한 대로 이 경이 얼마나 그러냐 말이에요. 나만 이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경전 중에서 심장이라고 그러니까 심장이래요. 부처님 심장. 그 부처님 심장 심장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어렵고 난해한 하면 기가 막히지. 누가 읽어도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러나 겁없는 이 판 안 믿어보겠다. 나도 모르게 줄줄 피리처럼 흘러나오는 얘기에 한번 기대보는 길이 될 수 없겠고, 또 그러나 마나 이 불보살들이 이 부처님 경전역에 우리가 하문으로 되어 있는 반야신경 이 말씀 속에 부처님 다필력이 가득가득 실렸기 때문에 설명하니 좀 이쁘게 안 봐주겠나, 이제 요걸 좀 빼고 믿습니다. 믿고 또 하나는 스스로도 영험하는 바가 있어요. 항상 이 반야라고 하는 건 나는 뭐라 하는 건 스스로 그게 알고 있는 영적인 어떤 지적인 측면을 가지고 막 그냥 한번 쏟아놔 볼 테니까 한번 해봐요. 그러기 뭐 어떤 사람 3일 수시면 천재보라 했는데 천재보는 안 돼도 3일만 들으면 내가 뭘 대충 알건대는 단박에 무슨 깨달아 부처된다는 얘기는 아니로되 부처님 도가 어떤인가 하는 건 안 하겠느냐. 이래서 3일 청강에 반야지 얻어 단박에 깨달아 불지견 얻으리 그랬어요. 그 이상 저한테는 바람이 없고 우리가 뭐 큰 높은 차원 올라가자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이 참 이 이상 없는 최상의 경, 이 반야신경, 부처님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어렵고 난해한 경을 지금부터 말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경 이름은 다 아다시피 이 마하반야 바라미르라고 이러는데 이 경의 연역을 대충 제가 말씀 좀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 자신도 사실은 굉장히 이 반야신경의 회의를 많이 가졌었습니다. 말씀이 난해해서 몰라서 회의 가진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 반야신경이 말입니다. 저자가 없다 하는가 의문이 갔어요. 그래 뭐 현장이 무슨 뭐 꿈에 누굴 만나가지고 뭐 관세음보살 만나서 어떤 노인을 만나서 구구하거든 전설은.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학술적 논거나 여러 선사 대덕들이 막 밝혀놓은 바에 의하면은 좋은 서적은 많으나 역시 우리들이 화가답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회의를 많이 가졌었는데 천만다행히도 광덕스님 쓴 책을 보니까 반야신경 자기 그 불광회에서 교본으로 쓰는 그 광덕스님이 쓴 반야신경을 보니까 마침 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이라는 강본이 있어요. 강본이. 그래서 제가 이 부처님 말씀을 경전을 볼 때 반드시 유의해보라고 한 평소에 하던 얘기가 저한테 강의 많이 들은 분은 생각이 날 겁니다. 반드시 대성경전에는 앞에 이 광자가 붙어야 돼요. 이 광자가 붙으면은 그건 대성경전인데 어째서 반야경이라는 것은 대성경은 대성경인데 아주 그럴 수 없는 대성경 중에도 최고로 많이 부처님이 21년이라는 20년이라는 이상을 장장설법하신 거기 어째 이 광자가 안 붙는가 하고 걱정을 했더니 요 본게 꼭 있어요. 이 광본이라는 게 있어요. 광본. 이 광본이라는 게 있는 거를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잘 전수 못 받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에는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관세음보살과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수성한 사리불 이렇게 세 분이 앉아가지고 부처님이 위패를 하시고 그리고 관음과 사리불이 주고받은 이 대화편을 일단은 오늘 제 나름대로 좀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까지 올라가는 그 강의 내용의 절차는 대충 이렇게 할 거다 해서 바라미르 삼차별이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 대성경전에 있습니다. 이 반야경에는 이렇게 삼차별로 세 가지 차원으로서 설명을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걸
경전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 제가 제목을 썼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실 때 처음 오시는 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함부로 말하는데 욕 같은 거 이상한 얘기 같은 거는 빼주시오. 그건 제가 만든 말이고 그 외에 그 안에 알맹이는 전부 팔만대장경에 다 있습니다. 제가 이 판을 믿는다는 건 그 얘기입니다.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하나도 경전에 없는 걸 본 일이 없어요. 실제로 나는 경전을 못 봤거나 봤거나 입으로 말만 하면 경전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를 오랫동안 저와 더불어 같이 있었던 분들은 잘 아실 테니까 처음 듣는 양반은 괜히 함부로 지 마음대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 손에 왔는가 하는 걸 대충 뭐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충 말씀을 드리면은 이따 기록을 해왔는데 예, 이렇습니다. 이 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는 첫째는 모두 잘 아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 광본 이 바람일다 신경 이거는 지금 조금 더 강의할 이 책은 구마라섭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 사람은 이걸 접이라고 읽어요. 인변에 십자한 거를 우린 이거 보통 우린 섭섭이라는데 일본 사람은 접이랍니다. 구마라접이든 구마라섭이든 어쨌든 구마라섭이라는 분은 이 우리 동방에 특히 우리 한국 아시아에까지 불법을 전하는데 홍광보살 역할을 했던 분이라요. 이래서 부처님 경전은 어떤 루트로 전해졌느냐 누가 묻거든 소승경전은 아난의 입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나 이 반야바라밀 같은 경이라든가 반야바라밀이라든가 그 외의 여타 대승경전은 전부 홍광보살로 전해졌다 하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홍광보살이라고 하는 이 광자는 홍은 물론 크롱자를 썼습니다만 이렇게 부처님 경전에는 홍광보살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불법을 아난이 듣지 못하는 것은 핀다고 분명히 열반경에서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광, 이 광자나 홍자가 붙으면은 이것은 사리불이나 부처님 제자들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요. 아난이나. 아니고 홍광보살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용수보살 같은 분들, 마명보살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세상에 스님으로 육체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경전을 제타이라. 그럼 여기 있는 구마라섭이라든가 또 특히 현장 이 현장법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애들 만화에도 나오는 삼장법사라 하는 그 양반의 주인공이시고 자기가 직접 저술을 했습니다. 나는 이 삼장법사 그 손오공이라는 전을 일찍이 읽어보고도 제 자신이 그동안에 불법을 만나가지고 있었던 일로 미루어 보아 삼장법사가 쓴 손오공전과 같은 유사한 영적인 경험을 얻지 않고는 팔만대장경을 모릅니다. 저 자신은 영적으로 실제로 손오공전에 있는 일과 같은 일을 저는 스스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법사라는 분이 그분이 어떻게 글을 썼든지 간에 틀림없이 부처님의 알맹이 진수 씨알 씨알맹이는 분명히 그 안에 담아놨다는 사실을 저는 100% 믿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실제로 이 현장법사를 잘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애들 많아겠습니다만은 그 손오공전은 꼭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거기 있는 손오공전 접할게 뭐 사오전 가는 건 이건 탐진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바로 손오공이 누구냐 하면은 거기 나오는 삼장법사는 누구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마하라는 반야입니다. 그 마하의 반야가 바로 삼장법사의 상징으로 되어 있고 그 손오공이 누구냐 하면 그 신통 부리고 재주 부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리 머리 내적에 사유 분별하는 우리들 마음이라이 마음. 네? 이렇게 나오는 애들 만화같이 나오는 그 얘기 속에 있는 것은 누구나 자기 내면으로 영적으로 부처님의 진리 세계로 들어갈 때는 꼭 자기 그러한 일과 똑같은 경험을 모두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저 부처님 인도로 가가지고 경전 가지고 왔을 때 경전을 줬는데 집에 와보니까 글자 한자 없는 그런 글자 얘기도 사실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영험을 하고 보면은 글자는 도저히 말로는 쓸 수 없는 사실을 경험하는 얘기죠. 그러면 구마라섭이라고 하는 이 구마라섭이라고 하는 구마라섭, 구마라접하는 이분이
처음에 이 반야신경 낸 데는 보면은 앞에 이 강본 반야신경 이래가지고 여기 보면 관자재 보살로 안 돼 있고 관세음 보살로 바로 돼 있어요. 관음 보살로. 반야신경에 보면은 관자재 보살 우리 이래 나가지요. 관자재 보살로 나간 분은 누구냐 하면 현장법사는 관자재 보살이라고 그렇게 했고 이 부마라습은 관세음 보살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지금까지 관세음 보살의 별명이 관자재 보살로 되어 있다고 이 세속의 모든 불교학자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에 이 강의 청탁을 받고 나름대로 한 3, 4일 동안 여러 가지 책을 좀 비벼봤는데 보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은 일본에 있는 유명한 대학자들 책도 믿게 봤고 또 우리나라의 내노란 양반들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 왔던 속칭 미륵이라고 할 수 있는 나치니시 선생님이 이 세상에 와서 이 반야신경을 재생해놓고 간 거는 제가 요번까지 2번을 읽어봤습니다. 제가 경을 여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는 성질인데 그런 이상한 개벽한 심리 가진 내가 경전이나 나치니시 책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나치니시가 번역한 그 반야신경 해설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그분이 번역한 그 해설서 내용이 여기서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요 2차원에 들어갑니다. 범부 가보론하고 성문남 벽지불간 농까지는 들어갑니다. 나치니시 선생님이 대보살 마하사의 반야 차원을 몰라서 말씀 안 하신 건 아닙니다. 자기도 그게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약에 피리로 본다면 내가 피리로 응답을 할 것이고 네가 한국말로 감을 지른다면 내가 한국말로 메아리를 줄 것이다. 너희들이 그러한 수준에 있다면 내가 그러한 멜로디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대들이 이러한 높은 차원의 멜로디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이런 정도로 얘기한다 하는 게 그 책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잘한 분이 우리나라의 스님 중에 몇 분 많이 계시오. 내가 아주 참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 이 광덕 스님, 법정 스님이라든가 그 외에 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서경보 박사님, 그 박사 조합장이죠. 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불교를 위해서 또 특히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엄청나게 이 경전을 많이 번역을 하시고 경전을 많이 폈습니다. 이분의 그 책도 요번에 봤는데 다 읽어봤습니다. 보니까 한결같은 점이 뭐냐, 제가 평소에 우리 부부님들에게 주장하는 거, 제발 그 나오는 보살들을 인간으로 보지 말아라 하는 그 얘기가 똑같이 돼 있어요. 일본의 학자들이나 중국의 대선성들이나 거기 나오는 관자재 보살이든 관음 보살이든 이런 보살들은 어디까지나 부처님의 안경이다. 부처님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이거는 매개체다. 사다리다. 네? 하나의 쉽게 말하면 텔레비전을 이렇게 화면을 배워주기 위해서 하나의 이 조그마한 하나의 영사기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신이다. 자기 분신이다. 이렇게 보라는 그런 점이 아주 제 마음에 어떤 자신감을 줬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책을 보고 처음부터 그런 소리 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내 이 육신을 눈을 가지고 그러한 부처님 차원의 경계를 제 자신이 보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책을 읽고 들은 것보다는 이 육안을 가지고 실제로 본 사람이 훨씬 뭔지 모르게 정보가 빠르다는 걸 이번에 또 깨달았어요. 내가 조금 안 빠르냐? 그런 면에는 내가 좀 안 빠르겠느냐?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영험한 지견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로 내가 여기서 선언을 먼저 했어요. 책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있는 박사님들도 지금 책가 사고 보시면 돼요. 책이라고 하는 건, 글자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그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는 민감한 영혼을 가지고 뭐를 더듬었다 하더라도 그걸로 은설 문자로 제3세에게 전하기는 무척 어려워요. 그러나 혹시 조금이라도 눈꽃만침이라도 영험한 사람을 실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눈을 맞춰가면서 보면서 채취를 느끼가면서 들으시면은 그래도 이렇게 더듬기가 수랍니다.
그래서 요번 이 기회에 현장법사나 구마라섭이 한 것은 지금 현재 현장법사가 전한 것이 지금 우리들이 밤낮으로 해오는 반야신경이란 사실을 아시고, 거기는 보면은 이 마하라는 것도 그래요. 이 마하가 보면은 처음에 그냥 반야바라밀로 돼 있는데 이 마하를 붙인 것이 이 현장이 했다. 여기 보면 어떤 때는 또 구마라설이 했다.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오늘 여기서 첫날 첫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과연 이 반야신경은 누가 만든 책이냐, 누가 만든 글이냐. 그러면 석가모니라는 분이 이 반야신경을 조금 더 설한 일이 없느냐. 분명히 오늘 여기 보면은 이걸 오늘 우리 김 선생님이 이렇게 또 교재를 잘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한번 참고하십시오. 뭐 하나씩 준 거 있죠. 거기에 보면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이래서 광본이라는 거 모두 갖고 계시죠. 이거를 참고하십시오. 하면서 제 나름대로 여기 좀 보탬 말씀을 드리겠어요. 쉽게 이해하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느 경이든지 보면은 이렇게 나가죠.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난이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만 누가 들어도 좋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 부처님이 이 반야신경을 설할 때에 무슨 산매에 들어갔느냐, 이 바로 산매를 이해하시는 일이 급해요. 화엄경은 해인산매에 들어가 가지고 화엄경을 설하셨어요. 법화경은 무량이처 산매에 들어가 가지고 법화경이 나왔어요. 네? 대성경제는 우리가 요즘 강의하고 있는 원각경은 대신통광명장에서 설하십니다. 대신통광명장이라는 그 신통장에 들어가 가지고 산매에 들어가 가지고 그 경을 설하셨어요. 그런데 이 반야경은 어디서 무슨 산매에서 설했는가 제가 몰랐는데 요번 이 광본 반야신경 이걸 보고 알았습니다. 부처님이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그 반야경을 21년 동안 설하실 때 제일 먼저 이 들어가신 산매가 뭐냐, 여기 보면은 광대 신심 산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광대 신심 산매. 바로 이 산매를 잘 기억해 두시야만 반야신경에 행심 반야 바라밀딱 하는 행심이라는 말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깊고 뭐 이렇게 미묘하고 이렇게 해석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광대심심 미묘하다 하는 심심, 이 심심 산매에 들어가셨다 하는 이 산매명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 나름대로의 경험한 바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어떤 경전을 이래 볼 때는 책은 분명히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나는 금방 눈을 감고 잡니다. 자는데 나는 나의 영혼은 이 경전의 세계로 들어가요. 경전의 이 세계에 들어가면은 부처님 경전에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시방법계가 이 우주 시방법계가 온통 그야말로 번쩍번쩍 빛나는 신통 대광명장이 되고 온통 이 시방법계 이 세상에는 볼 수 없는 보배 보리수나무라든가 온통 희양찬란한 극락세계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 세계에서 무량한 보살님들이 부처님과 주고받는 대화가 일어나요. 그 속에 나도 하나 끼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들은 그런 것들을 제가 기록한 책이 있었습니다. 수탉이 많이 쌓은 게 있었는데 우리 집에 있는 안방보살님이 옛날에 불살기 없다고 불살기 한다고 하나하나 태워가지고 이만큼 쌓아놓은 거 다 태워가지고 제대하고 온 게 3년 동안 다 태웠더라고. 참 이 불가사의한 일을 그 당시 내가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누구에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누구한테 얘기하면 이건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 같고 이건 미친 사람 얘기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화엄경에 보면 첫째 부처님이 행삼에서 들어가면요, 거기에 보면은 세상에 보도 못한 우주 법계가 막 일어나요. 네? 세상에 볼 수 없는 나무라든가 천국설 가지고는 얘기가 되질 않아요. 거기에 있는 나무 하나가 얼마나 크며 그 나무마다 달린 그런 보배라든가 보석이라든가 그게 장엄한 상은
경전에 있는 그 설명 가지고도 안 돼요. 아무리 글 잘 쓴 사람이라도 그 세계를 쓸 수 없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없고 여러분들이나 나의 영혼 속에만 있는 그 세계를 뭘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삼매라는 걸 빌리지 않고는 못 들어가요. 지금 이 여러분들은 나를 따라서 지금 부처님이 들어가신 광대 신심 삼매 속으로 따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글자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됩니다만 그러한 부처님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어떤 특별한 세계에 들어가서 설하는 그 장관을 그러한 설법 광장을 설명하시는 것이 어느 경전이 대성경전 천면에 탁 피면은 능가경도 그렇습니다. 능가경도 능가산이라는 데서 부처님이 그 능가경을 설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세계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제가 좀 이따 곧 이제 그 책이 발간될 걸로 아는데 천수경 나와보면은 천수경에 보면 또 그래요. 네? 천수경에도 보면은 관세음보살이 거기에 신통 대강명장에 들어갑니다. 신통장에 들어가니까 온통 거기에 관음도량이라고 하는 보타나카산에 일어나는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거기 일어나는데 그런 세계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리석은 학자들은 자꾸 그러한 세계가 인도에 어디에 있더니 보타나카산은 인도의 어느 섬에 있는 바로 그 동굴이더니 하고 그 동굴에 가서 관세음보살이 있는가 비벼본다고. 설산에 서가모니가 가서 뒀다 갔다 이러지만 설산 아무리 쫓아다니기 봐서 설산에 서가모니가 안 계십니다. 영산불멸 학수상존 내가 영산에 항상 불멸하고 그대로 있다 이랬지만 그 영산은 여러분이나 나의 이 머리가 영산이지 결코 그 실제 8,848m라고 하는 그 히말라야산 그 고봉이 영산일 수는 없다. 상준에는 영명한 산이다 이 소리겠지. 이것처럼 우리 지금 이 경을 잠깐 모두 뒤다보면서 읽어봅시다. 이 경은 우리들이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이 경이 바로 지금 260자로 되어 있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반야신경의 원본입니다. 그러면 이 원본이지만은 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이 광본이 부처님이 설하신 이 광본도 역시 20년이 넘게 설하신 반야바라밀 600부를 갖다가 축소하고 축소한 경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반야경은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이건 그림으로 그리면은 석지연 스님이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바로 반야신경은 산꼭대기고 여기에 건강경 모두 건강경 독송이 하는 건강경은 수보리의 건강경은 요 중간에 있는 요런 산봉우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전체는 뭐냐? 이것은 600부 바로 건강반야 600부에 해당된다. 이렇게 도표로서 설명을 쉽게 잘 하셨습니다. 또 역시 그분에게도 제가 아주 마음으로 존경하는 나머지 감사를 무척 드리고 있지요. 왜? 이러한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나오셔야만 이 불법이 나의 손자들에게는 정확하게 전달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은 제가 말씀한 이 삼매경지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삼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이런 삼매에서 설했다 이래가 못 알아들어요. 그 삼매 속으로 여러분들이나 나는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그러한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찾으면 안 돼요. 물질 세계에서 있다는 건 아니고 정신 깨달음의 영적 차원의 그런 세계가 있다. 화엄경이면 화엄의 세계가 있고 법하면 법화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부처님이 이 광대 심심산매에 들어갔으니까 광대 심심산매는 뭐가 있느냐? 반야 600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지금 한번 들어봅시다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불산 중에 계실 때에 여러 비구와 많은 보살들과 함께 계셨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광대 심심산매에 드셨다. 그때 해중에 한 보살 마하살이 계셨으니 이름을 반자제라 하였고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온이 다 공하였음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액에서 벗어났다. 참 이 광대신심산매라고 하는 이 산매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하는 것이 텅 비고 공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그 얘기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부처님과 낫진이시나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세상에 부처님이 돼가지고 오는 분과 그냥 크게 깨달은 보살로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게 다른 게 이겁니다. 부처님 제세시에 유마거사 같은 분도
부처님과 같은 시연을 바로 그 자리에서 보였어요. 여기 앉아서 무동국이라든가 시방 밖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을 다 불러들이고 자기 방으로 시방에 있는 온갖 세계의 신비를 갖다 앉아서 다 배워줬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나찌니시 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한 100여 권 되는데 그 책에서는 나찌니시가 그런 말씀 한 구절도 언급을 안 하시고 가셨어요. 물론 나는 그분은 자기 스스로 그러한 산매 속에 들어가서 항상 그러한 세계에서 자기는 신통유의장에 머물러서 그렇게 유람을 하시고 그야말로 불국토 관광을 많이 다니신 걸로 나는 확신을 해요. 그분의 경지라면은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이러한 축생의 경기를 가지고도 부처님의 세계를 요만큼 조금이라도 내가 음미를 해봤는데 그분의 경지라면은 여기서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이웃집 마시 다니던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도 거기에 있는 수만 대중을 앞에 놓고 동시에 자기가 산매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산매 속으로 일체 중생들을 끌어들이지는 못했어요. 이게 달라요. 혹시 누가 부처가 뭐냐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부처님은 천만이고 억만이고 무량억 중생을 자기의 깨달음의 영적 세계로 바로 그대로 들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딱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통력이 있다. 이게 바로 산매력이라 이랍니다. 이러한 산매 힘에 의해서 모두 다 그 있던 중생들은 같이 부처님의 영계 속에 부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서 부처님이 따라서 같이 건강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선생이나 내가 재수들이 낙특을 만나가지고 말이야. 안 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말로는 이래 나불나불하지. 만약에 부처님부터 만났다면 지금 들고 들어가 버려요. 뭐 얘기할 게 뭐 있어. 들어가가지고 그러한 세계를 직접 가서 관광시키는 거야. 바로 신천각 바로 지가 듣고 보고 느끼게 하는 거야. 바로 이게 다릅니다. 이 경을 그냥 글자를 읽으면 안 돼요. 바로 부처님이 그 자리에 뭐래서 여러 대주가 비구가 있었다겠지. 그리고 그게 보살도 있었다 이러지만 여러분들 보살은 이렇게 하면 돼요. 보살은 우리들매로 그 복잡하게 10달 동안 어머니 자궁에 들어가서 고생 안 하십니다. 안 해요. 그분들은 이미 아공, 법공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태로 낳거나 알로 낳거나 사생으로 나질 않아요. 네? 나질 않습니다. 저 구름처럼 뿅뿅 자기 마음대로 시연을 합니다. 이걸 신족통이라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여자고 남자고 필요한 대로 몸을 현신을 합니다. 이렇게 자유자재 몸을 얻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면 항상 그렇게 나타나요. 제가 하만에 언야매 좀 계실 때 전번에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그 잠깐 이래 앉았는데 그러한 옛날에 내가 알던 그런 모든 친구들이 나한테 찾아왔는데 실제로 그 순간 밖에서 사람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이 다 왔어요. 내가 볼 때는 관음이나 거기에 있던 옛날에 보살들이 전부 육신을 뿅 해가지고 이런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서 변신을 해가지고 다 나타났어요. 그런데 항차 여러분들도 기도를 잘하면은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나한이나 성문들이 뿅뿅하고 그 앞에 가서 온갖 모양으로 현신을 하는데 세존 옆에야 무슨 이티 같은 게 나타나는 그런 얘기 되겠어 그래? 무슨 뭐라더라 하늘에서 빌고 날라오는 게 뭐라 그지? 그 접시 비행기? 접시 되겠어? 함지박이 날아가도 안 될 텐데. 아이고 웃어 죽겠네. 그 꼴장난 그 이티 타고 다니는 그거 지금 지구상에 소문나 있는 접시 비행기는요. 그 중에 큰 인물이 죽을 때에 가로나나 긴나라나 마오롱하나 여기 외계인에서 들고 갈 때 그래요. 들고 갈 때 그 반드시 그 내렸던 그 자리에는 접시 비행기 내렸다는 근방에 누가 죽어요. 그 사람 영혼 들고 갈 때 그래요. 그건 거기고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확실히 잘 알아라. 혹시 또 나치니시 책 보고 나치니시도 너무 그게 그러지 마시고 나치니시 선생님의 차원이 부처님의 차원과는 어떻게 다르냐. 부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삼매에 드시면은 삼매 자기가 부처님이 보시는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불국토로 직접 들고 가버려요. 네? 마하바자는 반야세계로 직접 들고 가버려요. 그 세계에 가서 직접 그 자리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듣게 해요. 누구와 듣느냐 듣고 보느냐. 여기 사리불과 주고받습니다. 이 강의 다 끝나기 전까지 하나 더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 강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굴 먼저 알아야 되느냐. 관세음보살은 물론 소문대로 잘 아시죠. 관세음보살은 그 양반 어떠면 소리를 봐요. 소리를 봐. 우리는 듣는데 그 양반은 소리를 봐. 그래 관세음이라. 네? 관세음은 소리를 보고 여수보리라는 양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마음을 봐요.
다여. 이분은 마음으로서 자기가 마음으로서 견각이라. 자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다 깨달아 버렸어. 이 사리불은. 그래 우리하고 이 차원이 아주 다릅니다. 이 양반은. 응? 그래서 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사리불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를 꼭 아셔야 돼요. 사리불은 어떻게 깨닫는 분인가 하면은 자기 마음을 자꾸 보다 보니까 그 보는 성품이 빛을 발광을 했어요. 그래서 환하게 비춰봅니다. 쉽게 말하면 캄캄한 밤에 이렇게 전두사시 가지고 뭘 비춰보듯이 이 시방밖의 모든 진리를 자기 내면의 지식으로 그냥 지적인 어떤 그 빛으로 지혜의 빛으로 비춰봅니다. 자, 여기서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이러느냐 하면은 본다는 사실, 볼 관자에 대한 의미를 아시라고 그럽니다. 이래 관세음은 뭐가 음을 이 양반은 보고 사리불은 뭘 관했느냐? 자기 마음을 봤어요. 여는 견이라 이랍니다. 관까지는 못 들어갔어요. 심견입니다. 수볼이나 사리불, 벽지불 차원에서는 관이 아직은 안 돼요. 관이 되자면은 아공, 법공이 돼가지고 해탈까지도 해탈해버려야 돼요. 성문 나은가가 얻었다는 해탈 경계까지도 벗어나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저 관이 열려요. 우리는 이 지경에 못 들어가더라도 그래도 어디 가서 까불지 않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라도 좀 알아야 돼. 그 사리불 같은 대단한 그런 석학이요. 시속으로 말하면 시속엔 대학자요. 또 그분이 불법으로 말하면 최고의 어떤 부처님 제자 중에 최고의 지적인 경지에 도달한 분인데 그분은 견이라 견. 심견이라. 그분은 자기 마음이나 자기 사유 분별하는 걸 자기 내면의 지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본다는 건 뭔지냐면은 이 본다는 볼자도 전에 내가 드러날 현자를 읽으라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드러날 현. 드러날 현자의 뜻은 뭐냐면 본다는 개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다는 개념은 내가 종이를 이래 보면은 내 마음에 종이 보는 게 드러나요. 에? 거울에 물건을 비추는 걸 상상하셔야 됩니다. 저 볼견자가 아닙니다. 성문 나한가들이 쓰는 저 견성 성불 하는 게 있잖아. 견성이란 말은 우리말로 현성으로 바꿔야 돼요. 드러날 현자라요. 견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 내면의 마음을 거울같이 다 봐요. 지금 모두 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뭐에 맥혀서 못 보는가 하면은 차도 답답해서 내가 나름대로 이런 얘기를 여기에 써놓고 있어요. 네? 이 불교는 우리 불교의 종지가 뭐냐, 뿌리가 뭐냐, 각교다, 각교. 깨닫는 교다. 깨닫는다는 이 각의 성질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시켜야 될까 걱정이 돼가지고 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각이 뭐냐? 잘못 알면은 여러분들은 감각각자로 자꾸 읽어요. 감각의 각자가 아니라 이 각자는. 네? 이 각자는 뭐냐? 첫째는 아는 것도 알고 모르는 것도 아는 것. 어? 이 박사 아는 거 알고 모르는 것도 알잖아. 어? 그런 게 아니습니까? 아, 저 사람 나는 언제 본 일이 없는데 가면 본 일이 없는 거 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눈을 꼭 감으면 캄캄한 게 분명히 보이는데 못 본다 이 뭉치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는 불법 얘기가 전혀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 각의 의미는 뭐냐면 의식과 무의식을 통째로 다 주시하는 걸 말합니다. 잠잔 것도 알고 죽은 것도 알고 살한 것도 알고. 이 각은 알고 모르는 그런 게 아니고 알고 모르는 걸 아는 걸 각이라 해요. 이 미묘한 이 각성은 누구든지 다 있는데 이 각성의 신비를 갖다가 우리는 여러 가지로 뭐 열애장이니 묘각이니 돈각이니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사리불이라는 분은 어떻게 도로 들어갔느냐. 관수는 처음부터 관세음 소리로 들어가가지고 이미 곽관에 들어가 버렸어요. 곽관. 네?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깨닫고 아는 걸 그냥 주시해 보는 이런 차원에 넘어가 버렸어. 관세음보살은. 그러나 사리불은 경각 차원의 자기 마음을 드러내 보는데 지극히 하다 보니 자기 마음이 환하게 비춰낸 차원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하고 이제 주고받는 대화 얘기가 여기 지금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물론 내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이 부처님이 광대 신심산매에 드셨다. 그때 해중계 보살 마살이 계셨으니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부처님 산매 중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요, 여러분이나 나는 보살을 옆에 있어도 못 봅니다. 쉽게 말하면은 텔레비에 화면을 이렇게 켜질 않으면은 거기에 서울에 누구도 안 비춰주는 것처럼 부처님이 산매에 들어가서 자기 몸에서 산매의 슬라이드를 확 빛을 비추니까 그 텔레비를 전기를 넣으니까 그 전기 빛 속에 여러 가지 전자인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현상과 같은 걸 여기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요것만 알고 가도 앞으로 이 꼬치 먹고 맹맹하는 소리는 안 해요. 헛소리를 한참 하다 죽어요. 실제로 이 잘못 알면 불교를 믿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산매가 들어간 산매에 입이라 하는 게 산매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산매에 들어가서 본 기라. 쉽게 말하면 국제 말이지 극장에 가면 오늘 무슨 풀 한다 이러면 국제극장에 들어가야 그 풀을 보는 기라. 네? 대도극장에서 오늘 뭐 천양 성추행 한다 하면 춘향인 거 가야 만나는 거야. 여기 있는 관세음법이라는 분도 석하모니가 무량심심 광대 심심산매에 싹 들어간 그 산매 중에 관음이 확 나타났어요. 무량보살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세존이 옆에 계시는 곳에는 무엇 하나 숨길 수가 없어. 다 드러난대요. 귀신이든 뭐든 뭐 가루라든 빛나라든. 그런 게 부처님 주위에는 대중이 막 무량 대중이 버글버글합니다. 네? 그거 봐, 읽어봐. 뭐 대범천왕 무슨 보살 마살 8만 보살이고 억만 보살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나 순서가 있어. 반드시 부처님 주위에는 대보살 마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성문 대성문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대범천왕 우주천왕들이 꽉 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막 그냥 천왕의 그 권속들이 버글버글하고 그 밑에 내려와서는 마지막에 귀신까지 내려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김선생 나 같은 또 못난 거 인간이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버러지들이 막 나오고 이렇지.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산매 속에 들어가서 이런 현상이 있었다 하는 것. 저는 자신있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 경을 다 봤는데 저처럼 이렇게 강큰 소리 하는 책을 못 봤어요.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 소리를 합니다. 나는 내가 쓴 해인계라는 것도 있어요. 그 해인계는 우리 오늘 저 선생님 저와 계십니다만, 선생님이 저 군에 있을 때 저를 도피한 사이에 들고 가서 군에 있으면서도 날 그다 놓고 만날 공불식이 있습니다. 지금 저 선생님들 댁에 내가 오늘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말씀도 사실은 전해요. 그랬을 때 거기서 나름대로 염을 좀 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새벽에 내 나름대로 어떤 깊은 명상의 신비세계에 들어갔더니 저 밑으로는 저 지옥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 끝까지 유전까지 다 보고 마지막에 저 극락세계로부터 시방세계를 그냥 시방재벌세계를 환하게 다 본 얘기가 언제 묘인이 가져간 나무라는 책 속에 뒤에 보면은 해인계라는 개가 있으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우리 여기에 저 양지보살을 주라고. 양지를 주면은 양지가 나름대로 그 문법을 보고 막 틀린 거는 좀 고치고. 어쨌든 그 세계가 처음부터 저 지옥의 세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천상 세계, 요 사천왕궁, 도리천 저 위의 세계가 색계, 무색계까지 다 나옵니다. 그 세계. 그거 전부 다 내 걸로 다 썼어요. 그것은 내가 이 육안 가지고 실제로 다 본 세계입니다. 그러면은 이 실제 우리 이 육체의 눈 가지고 어떻게 봅니까? 그거? 육체의 눈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건데 만원경이 있어야 하늘의 별을 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육체의 눈에서 귀신의 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안, 해안, 부처님 눈에는 5가지 있잖아요. 예? 육안이 있고 첫째는 천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조금 천안보다 높은 게 해안이라. 그 다음에 법안이 있고 법안이 열려면 이 경전이 해석이 돼요. 사실은 법안이 안 열린 사람은 절대로 경전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안이 열리면 어떠냐면 글자를 보면 글자를 읽는 게 아니고 글자 속에 장엄된 세계를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책을 앞에 놓고 책을 안 보고 책 속에 들어가서 그 신비 세계에 들어가요. 부처님이 뿅 하고 베어주는 그 슬라이드 속에 들어가서 구경을 해요. 그 슬라이드를 보지 그 책을 보질 않아요. 김선생 그런 책도 그래요. 읽기는 읽는 채 하는데 읽는 채 했지 실제로는 글을 안 봐요. 우습지요? 그걸 속칭 독서 삼매이래요. 반드시 독서는 책을 보고 삼매에 들어가야 되는데 삼면고사하고 꾹꾹 좁을다 나온 걸 삼매라고 하면 안 돼. 또 그렇다고 그거 열심히 막 이런 걸 또 삼매라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삼매 열심히 이러고 많이 기억하는 건 상관없고
산매에 들어가면 뿅 하고 자기도 사라지고 책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세계가 알랄이 다 드러나요. 예? 우리 이 박사가 요번에 준 책, 그 책을 내가 슬쩍 한번 다 봤는데 슬쩍 봤지만 그 안에 구조라든가 뭔 것이 하나의 나름대로 전자 컴퓨터 입력처럼 쫙 하고 다 하고 있다. 그거 만들 때 언놈하고 뭐 누구하고 뽀뽀한 것까지 다 나와요. 그거 걸칠 때 무슨 주고받은 대화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말 못합니다. 그또 본게 왜 있냐면 여자가 또 맡아고 박사가 옆장하기 여자하고 내 박사학위 받은 것도 내 여자들이 이쁘게 봐줬지 싶어요. 그래 어쨌든 그런 줄 아시라 이 말이요. 반드시 이 경을 볼 땐 삼매경이라는 경이 있으니까 삼매경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삼매에 들어가자면 뭐 삼매는 어떻고 어려우니까 일단은 요 보십시오. 부처님이 삼매에 들어가지고 이제 관자재 보살 하고 뭐 깊은 반야바람일달 행할 때 오온이 경했다. 이건 다음에 설명할게요. 그때 사리부리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어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절대로 내 실력으로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부처님 그 불교의 뿌리 각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열애의 성품이라는 요각성이라는 우리의 깨닫고 아는 그 성품 있잖아. 에? 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거, 내 얘기 듣는 거 알고 깨닫고 내가 괴롭고 아프면 아픈 거 뭐 급하면 급하고 여러 가지로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 내 몸뚱아리 여기 있던 분위기를 전체로 알고 깨닫는 그걸 묘각이라 이랍니다. 그 묘각성을 다 가지고 살면서도 어째서 그거를 모르는지 모르겠다. 그걸 의지하지 않으면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부처님은 평했느냐 이렇게 해놨어. 원래 열애장은 생로병사를 하거나 열애장이 누굴 받아들이고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 열애장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저 중생들이 허망한 습관하고 허망한 습성과 허망한 망견하고 허망한 소견하고 허망한 대견들이 훈습이 돼가지고 열애가 부처가 한 잔 먹어야 취한 형국이다 이래 설명을 했어. 네? 지금 김선영 나는 한 잔 먹고 취해가 지금 우리 뻥뻥에 앉아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열애가 말까 한 잔 먹어 취했대요. 뭐에 취해? 훈습에. 무슨 훈습에? 우리가 말하는 탐진치, 오역에, 오건, 오령 뭐 이런 데 취해가 이랬대. 술 먹고 뭐 먹고 놀고 좋고 뭐 이랬던 생각이 취해가 이랬대.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꼭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이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이제 설명을 제가 계속 할 테니까 이제 걱정이 안 되는데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는 안에서 내 얘기를 전체로 듣고 전체로 아는 자를 은밀히 자꾸 붙들고 늘어지셔야 요게 부처님이 신심, 광대 신심, 미묘한 요 삼매에 들어간 경지에 지금 들어간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부처님 삼매 경지에. 그러자면은 광대입니다. 왜 광대냐? 내 얘기만 듣는 게 아니거든. 앉은 자리도 알고 집에 있는 걱정도 알고 내일 모레 빗줄놈도 뭐 내일 모레 아들 자식들 못된 것도 알고 뭐 이 얘기 들으면서 뭐 추운 거 더운 거 뭐 어쩐 거 땀나는 거 전부 다 전체로 토탈 이렇게 만다라 전부 다 아는 뭐가 있잖아 다. 그게 지금부터 은밀히 그걸 붙들고 늘어지면은 서가모니 요렇게 옷자락이라도 지금 붙들고 있는 형국이 됩니다. 예? 비유하면은. 그래야만이 지금 제 얘기가 앞으로 쉬워져요. 그래 뭐라고 했느냐? 그때 사리부리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어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지 않으면은 누구도 팔 하나 손 하나 움직이질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전기라고 하는 우주의 전기를 빌어서 우리가 전기 가지고 온갖 거 다 만들잖아. 전자 컴퓨터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불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고 막 만드는 것처럼 이 묘각의 성을 빌어가지고 우리는 이 우주 법계를 이렇게 만들고 온갖 묘사를 다 하고 있다고. 그때 부처님이 사리부리 부처님이 신익을 입어서 합장공명하여 관자재 보살 마하살에게 사리웠다 말씀드렸다. 선남자여 이 심히 깊은 반야 바람일달 행할 때에 행을 배우고자 하면 어떻게 닦아야 하오리까? 그때 관자재 보살 마하살이 장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이 장로란 말은 실제로 기독교 장로교회에 가는 거는 장로는 여기서 빌어온 말이라요. 지금 기독교 개신교에서 장로교회 뭐 가고 장로 자꾸 이러지. 난 장로 수보리 장로 사립 수보리 사립을 모신 교다 난 이러지. 그 교를. 이 장로 왜 또 장로라 했느냐 하면 실제로 사립을 하고 이 수보리는 굉장히 나이가 많았어요. 부처님보다도 월등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또 장로라 했어요.
장로교회에서 장로가 아니라 또 잘못 알고 또 내가 가서 또 교인들하고 만나면 또 싸우고 이러지 말고 하면 보살이 들어요. 입이 져요. 그 다음에 그때 관자재 보살 맛을 장로 사례부리게 말씀하였다. 사리자여 사리자여 하는 거 보세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뭐를 사리라 그러냐, 뭐를 사리라 그러냐, 이 집사자 이할자인데 집사리 뭐가 사리라 그러냐, 내 몸, 쉽게 말하면 내 몸에서 구슬이 나와야 사리자입니다. 즉 사리라는 게 뭐냐, 내 몸에 구슬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 몸에 구슬이 우린 사리라 해요. 그 사리는 뭐의 정결이냐, 첫째는 이 성교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호르몬이 몸에서 굳어지면 그래. 지혜, 자기 인간이 가진 지적인 빛을 받게 되면 굳어지는 현상입니다. 생기는 원리로 말할진대는 조개에서 진주 생기는 원리입니다. 사람 몸에 살이 나오는 걸 신통방통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보다 엄청 못한 열등한 저 바다의 조개도 구슬을 막 만들어내는데 우리 뭐 건수씨 몸에 살이 몇 개 나왔다고 그거 무슨 대사특필할지 자랑거리 못해. 까부지 말고 그런 줄이나 알고 넘어가자고. 바로 이런 사람이 살이다. 자기 지혜가 알날이 맺혀져서 구슬을 맺힐 수 있는 사람이 살이다. 그래 여선 살이자야 이랬는데 얘는 누구의 살이냐, 나의 아들아 이 소리라. 우리말로 나의 아들아. 제일 먼저 부처님 아들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리불입니다. 사리불이 부처님 만나가지고 부처님과 약속을 7년간 기다린 게 뭐냐, 너는 지금 나하고 문답하지 말아라. 내가 알고 있는 이 법은 문답의 소관이 아니다. 알무의 문제가 아니다. 알무의 문제의 문답의 문제라면 네가 나보다 수성할 것이다. 너는 세상이 알아주는 대학자의 대석학이다. 이거는 기억의 문제가 아니요, 상식의 문제가 아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오직 영험의 문제다. 7년만 기다려주겠는가? 예학은 7년 동안 묵묵부답하고 부처님 따라다니겠어. 부처님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부처님이 한없는 법문을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는 가시면서 잠시도 입을 그냥 가만두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요. 인류 역사상에 가장 말을 많은 사람이 누구냐? 스카모니오, 두 번째는 나진이시오, 세 번째는 조선의 이 명일이도 하나에 들어간다고. 이기시 부린다고 나도 반나주로. 부처님이 가시면서 뭘 말씀을 자꾸 법문을 하시는데 뒤에 사리불이 따라가다가 세존이시여 세존은 참으로 침묵하십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보시면서 네가 사리자야 사리자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말은 내 아들아 내라 사리자야 사리자야. 이제 너와 나와 주고받을 대화의 시간이 왔구나. 이제 네가 나를 보았구나. 아니 말을 하고 가는 양반을 보고 그래 뭘든 부처님은 침묵하십니다. 참으로 부처님은 침묵하십니다. 함께 말이 안 되잖아 그래. 그런데 부처님은 아무리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내면은 고요한 그 침묵이 그 깊은 바다 같다. 부처님의 내면은 발랑말랑하고 항상 세속과 더불어 춤을 추고 온갖 그대로 리듬이 있고 멜로디가 있었지만은 그 부처님의 내면에는 파도는 한없는 파도를 이루고 여영도에 사시는 보살들은 바다 앞에서 바다를 날면 날마다 바다가 까불고 알랑거리는 거 봤지. 그렇게 파도를 치고 알랑거리고 까불고 온갖 태풍과 무슨 바람을 우물을 일으키지만은 바다 저 1000m 2000m 내려가면은 고요하기가 반야 바람일 같다. 그래서 심심반야 바람이. 자네는 봐. 자네는 나 실제 전번에 교통사고를 할 때 저 자식이 저거 받친 줄 알고 내 놀래가지고 쫓아갔었거든. 그래 요새 열심히 안 나오더니 봐. 딴 박수 다 쳐도 못 쳐지지. 봐. 참으로 내가 사랑해서 그래. 그렇지. 믿게 보지 마라. 내가 이 좀 주책 없는 짓을 잘해도 너무 사랑해서 그래. 참으로 사랑해서 그렇다고. 지 받고 이래도. 그러니까 꼭 이해하시라. 왜 받냐 바람이 일인가. 부처님은 한없이 걸어가시면서 말씀을 했다고. 파도는 거천 바다 위에는 항상 파도가 일어요. 그렇지만은 강한 깊은 내면에는 다이빙을 공부를 한번 들어가 보시지. 나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요, 정말로 침묵이 뭔가, 적정이 뭔가, 정멸이 뭔가를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방법이 있나니, 그것이 뭐냐? 저 물개매로 뭐 뒤집어 쓰고 바다 밑에 30m, 40m만 들어가 보라 겁니다. 바다 밑에 30m만 들어가도 천하가 조용히.
그때 정막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형언을 못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많이 들어가봤어요. 육체로 실제로 들어가보진 않았고 다이빙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고요하고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인간의 사념이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또 내 영으로 들어가봐도 그래요. 왜 바람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기에는 이러한 부처님과의 사리불과의 사연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라. 응? 기억해 두시라. 말씀하는 분을 보고 참으로 세조는 침묵합니다. 가니 사리자여 내 아들아 이제 네가 왔구나 너와 나와 주고받을 대화의 시간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그날로부터 사리자여부터 장장 21년 동안 반야바라미를 설해요. 반야경 600부를 설했다고. 그 600부의 알맹이를 260자로 간출해서 만들어내놓은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데 그 알맹이 260자로 정화를 시켜주시고 그대로 그것을 이미 하나 빠트림없이 그대로 엮어주신 함축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관세음보살이라. 현장이 인도에 어느 절에 있어서 전에 어느 노스님을 만났는데 그 노스님이 자기가 인도에 가서 불경을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 병을 가지고 왔을 때까지도 살아계셨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는 서방에서 온 관세음보살이니라 하고 마지막에 그 관세음보살 자기 신분을 밝히고 뿅 하고 허공에 사라지는 얘기를 그게 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잘못 들으면은요 전부 거짓말 같고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꿈이고 이건 우리가 말하면 거짓말 같아요. 우리 속인들은. 그러나 제 자신이 경험한 바에 의해도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금방 여기 있던 분이 금방 없어요. 금방 난 여기 있었는데 서울서 날 봤다는 사람이 또 있다고. 이런 현상은 무슨 현상이냐? 이런 현상은 얼마든지 지구상에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고 항상 있지만은 이건 복이 없는 자라는 건 뭐냐? 공부 안 하는 자. 이 세계에 들어가서 깊이 영혼에 깊이 안 들어간 사람은 못 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 그래서 이 관자재 보살 마하살이 그 사리불에게 말씀하신 사리자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심히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마땅히 오온의 성품이 공하였음을 관하여야 하느니라. 이렇게 되죠. 이건 다음에 이제 계속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 공한 얘기도 이제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수상행식도 다 공하고 사리자여 모든 법이 다 공하다. 이에서부터 이제 색적시공 공력시생 논리가 여기 나오죠. 수상행식도 다 그렇고 안입이 설치도 그렇고 이 색성향미 족법도 다 그렇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요 얘기가 전부 반야신경에 다 나옵니다. 그렇죠? 한번 그래서 우리 오늘 대다수는 모르긴 몰라도 오늘 강본천수경을 처음 모두 만나보실 겁니다. 이 강본천수경 요것이 스가세존이 직접 자기가 이 광대 심심산매에 들어가가지고 사리야와 관세음보살 앉혀놓고 우리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 과정 얘기는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 미묘한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참으로 미묘한 겁니다. 아무리 저기 높은 데 태양이 있지만은 그 태양을 갖다가 태양빛을 갖다가 조그마한 초점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불을 빙기자면은 거기에는 화경이 없으면 안 돼요. 응? 태양은 우주를 비추고 있지만은 태양을 조그마한 빛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응용하자면 요다가 거울을 대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화경을 통과한 빛이 어째 됩니까? 시방 밖에 흔한 빛이 마침내 다 모여 초점이 돼서 요와서 요만한 초점이 돼가지고 요 초점에서 불딩기기 뭐라.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불이고 우리한테는 사리자고 이게 우리는 지혜고 이게 반야신경이고 그래요. 근데 그게 화경은 누구냐? 관세음보살이라는 관자재보살이라는 분이고 화경 노릇을 했지. 그래서 이 화경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위로는 저 태양의 빛과 서로 모시 감 잡았습니까? 하고 이 밑으로는 중생들과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살 마살을 뭐라 하느냐? 유정각이라 한다. 저 한 생각은 저 부처님의 깨달음에 가 있고 저 한 생각은 저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애정 속에 들어가 있다. 보살을 유정각이라 한다. 그 역할은 무슨 역할은 비유를 한다면 이 화경과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 260자 반야신경은 현장이
살아생전에 육신관음을 만났고 육신관음으로부터 반야병 반야 260잔을 직접 받아가지고 잘못된 그 교정까지 봐서 이 세상에 전한기라는 사실을 오늘 이게 우리는 깊이 믿고 아마 믿으면 뭐래 지가 이렇게 알고 넘어가야지. 네? 알고 넘어가야 되고 자기 내면의 그런 영혼의 세계를 지금부터 며칠 내일 모레까지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자기 내면의 관세음보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큰 태양은 내면의 우리의 본각이고 바로 여기 있는 화경의 역할을 하는 건 뭐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초점이 뭐냐? 우리들이 알날이 맺혀가지고 만날을 가지고 다니는 우리 현재는 벌레지만은 앞으로 알날이 주옥 같은 하나의 보석이 되는 사리자가 되는 그 순간이 올 기라고. 그 사리자 알맹이들이 하나하나 엮어진 것이 영주처럼 엮여진 것이 260자 반야신경이라고. 네? 이래도 모르면 그까이 그 인간도 아니지 뭐. 지가 틀리지 내가 틀린다. 자, 한번 또 들어가 보자고요. 이래서 예 보면은 오은경 수상형식 그는 다 같습니다. 뭐 여기 이식계도 없고 무명도 없으며 또한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이거는 반야신경 해석과 똑같이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입회하신 가운데서 이러한 경이 나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 해도 우리는 오늘 무량한 대복을 받은 겁니다. 까닭에 반야바람일다는 이것은 대신주며 대명주며 대무상주 무등등주며 이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제아제 바라제 모제 사바도 있는 겁니다. 그래 사리부라 모든 보살마살은 심히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바람일다 행을 이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세종께서는 곧 광대 심심 삼매에서 나오시어 이때 삼매를 살짝 거두면요 슬라이드를 이렇게 키가지고 여러 대중에게 보여주다가 슬라이드를 툭 뜬 현상입니다. 울쩍 나오니까 지금 그러한 반야의 세계는 온데간데 없고 현실은 설산 부처님 앉아 계시는 거기서 이제 부처님이 사리불과 잠깐 나타난 관세음에게 칭찬해 주는 얘기가 나오죠. 네? 부처님은 왜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까? 반야의 부처님은 깊은 반야를 사리불이 옆에서 실컷 봤을 때 부처는 말은 했지만 말 안 했잖아. 안에는 심심 반야에 머물러 계시지 부처님이. 그 내면에 깊은 바다처럼 돼 있었지. 겉은 말씀을 했지만 그런데 그것을 그 부처님은 내면 세계를 이 글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리불과 간음은 잠깐 뭘 했느냐? 잠깐 그 매개체 연필과 같은 역할을 했는기라.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마요. 부처님이 그 삼매에서 일어나요. 삼매에서 나오시어 관세음보살 마살 찬탄하여 옳다 그렇다. 선남자의 그러하고 그러하니라. 네가 말한 바와 같이 심히 깊은 반야 바람일다 행은 마땅히 그와 같이 행하여야 하니 이와 같이 행할 때에 일체 열애가 모두 함께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도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이 반야신경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부처님이 기뻐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고요. 그때 세종께서 이 말 저 말 마치시니 장로사리불은 크게 기뻐하였고 관자재보살 마살 또한 크게 한의하시고 그때 해중에 함께 있던 천인 아수라 큰달바 등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한의하며 믿고 받도록 행하였다. 불법이 곧 세간법이 곧 불법이다. 이 얘기는 어디서 따라온 것 같는데, 그러면 오늘 이 강본 반야 신경 내용은 바로 이것인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 원문을 가지고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첫 시간에는 어디까지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가 하면은 요거 있는 대로 범부 가부 바람일다를 조금 이해시켜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참 그동안에 반야신경을 외워왔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내가 이 처음에 이 반야해라 이랬을 때 우리 이 반야해 바로 이 자리라 또 공교롭게도 이 반야회에서 또 공교롭게도 이 반야경 이걸 또 특강을 받고 이걸 강의한 것도 이것 전부 우연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뭔가 이거는 어떤 진리의 세계 어떤 게임이지 뭔가 이게 뭐가 사이클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이 반야 회원들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딱 강한도 어지간히 크다. 네? 참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지어도 저한테 맞도록 지어야지. 그 반야라고 하면 내가 아는 반야는 참으로 그만 이 상상만 해도 현기증이 나요. 반야 세계라는 게 얼마나 이게 난해한가 하면요. 왜 난해한가 하면
첫째 반야라고 하는 건 글자 그대로 말하면 손바닥 요래가 있다가 요렇게 뒤집는 기거든. 혈딱 뒤집는 게 반야인데 과연 이 양반들이 뭐를 뒤집고 있는가 이래본 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이래보면 그냥 모여가지고 강의하고 이 정도인데 그래도 이름을 반야해. 반야 용선해라고 뭐라 해서 반야 용선이라고 했더니 그것도 용선이라고 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이름을 보더라도 또 우리 선생님들 그때는 또 무슨 반야회가 있었죠. 그것도 반야회죠. 그 반야회도 내가 그때 가보니까 내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그 반야회 이름은 좋지만은 과연 반야를 알고 반야를 이렇게 말씀하는가 이게 참 이름을 쓰는가 대단히 궁금했다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 자신도 사실은 난 의심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불법에는. 분명한 사실은 반야경을 알고 반야신경 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얼마나 우스운가 하면은 이 반야신경이 색적시고 공적식이고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하는 이 반야신경을 신장단에 가서 쳐요. 신장단에. 신장은 귀신은 뭐가 귀신이냐면 애욕이 있는 정신. 암놈 숙놈이 있어야 행복을 느끼는 이런 영혼은 전부 귀신말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자기를 체크하면 됩니다. 연필로 이렇게 그리 보면 집에 가서 나는 영감이 있어도 살겠나 못 살겠나 점치 보면 돼요. 영감 없으면 당장 지옥 같으면은 이거는 저 귀신 갈래 하고도 저기 아기 갈래 뚝 떨어졌거든요. 이러면 또 얘기해놓으면 잘못하면 또 이혼한다고 또 소송나면 큰일 났다. 막 그런 줄이는 안 하고 귀신 갈래가 뭐냐고 누가 묻거든. 애정이 많으면은 귀신 갈래가 돼버립니다. 애정은 말라버리고 생각이 많은 사람, 고상한 생각이 많으면요, 이 철학자들처럼 생각이 많은 사람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이 하늘로 높이 날아오르는 길에서 하늘 사람이 돼요. 천인이 돼요. 그러면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죽은 귀신에게도 반야신경을 쳐더라고. 나는 스님한테 직접 어떤 신국은 스님한테 얘기도 들었거든. 마하반야 바람일다 이걸 쳤는데 뭐라고 치는가 하면 이래 치더라고. 마하반야 바람일다 밥바리때 빌어먹는 무슨 바리때 이 카더라고. 이 만병초가. 그래서 확 지박한 일이 있는데 그것도 내가 또 뭐라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겠더라고. 뭐 글자도 잘 모르겠고 무슨 잔지. 이게 사실이라. 그리고 그 마하반야 바람일다를 16난에 읽을 글이야이라 그게. 예? 부처님 보십시오. 처음에 부처님이 그 오비구를 제도한 게 사제법입니다.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내가 없다. 이 세상은 다 괴롭고 텅 비고 아무것도 없다. 공하고 무상하고 내가 없는 게다. 이 고집밀도를 말했어요. 그 괴로움을 없애자면은 괴로움은 8가지 팔고가 있는데 생로병사에다가 거기서 애별리고 하고 원수질이 만드는 거 하고 불거듣고 하고 빌어먹던 뭐 좀 될락하면 민석이도 하나 못해먹고 이런 게 있잖아. 안 그래? 네? 아이고 이런 거 저런 거 뭐 그 빈천보에다가 막 이렇게 가지가지 고통받는 이것도 몸살 나는 데다가 예? 그것은 전부 어디서 오냐? 전부 집착에서 온다 이라. 집착에서 오는 근본이 집착에서 오니까 이 집착을 싸그리 잘잘 밟아서 그저 어저그저 씹어서 탁 뱉는 게 이게 바로 돈이라 이렇게 가르치줬거든. 이 세상에 처음에 부처님이 불법을 필 때 깨달음 가지고도 그 초차원에서는 아주 낮은 저 차원에서는 어떻게 부처님 법을 설하시느냐 하면은 사제법 가지고 했어요. 사제법. 응? 이 사제법이라고 하는 이 법 잘 아시겠지만 이 사제법 가지고 하셨거든. 사제법. 응? 이게 뭐 우리가 말하는 고집멸도라 이래죠. 고집멸도라 이래가. 이 고집멸도라는 거 가지고 하셨다 이게. 이 고집멸도 차원은 어느 정도 낮은 저 차원이냐 하면은 이 시속 저기서 말하는 범부 가부 차원이라. 응? 범부들은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가고 나쁜 일 하면 나쁜 데 가는 이 차원을 부처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한번 봐요. 부처님이 고집멸도 사제법 가지고 법문을 처음에 하시다가 그 다음에 조금 제자들이 어떤 경지에 조금 들어서 이식이 좀 맑아지니까 그때 어느 차원을 이식이 맑다 하는가 하면 이제 남녀 생각이 없을 때 남녀에 대한 성생각이 어지간히 말라들어간 걸 보시고 그때 설한 게 아한경을 설했어. 아한. 이 잘 아셔야 됩니다. 경 차원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면요. 이 세상에 물욕이나 이 범부 차원이 있죠. 저 범부 가부 차원 잘 복받고 뭐 어쩌고 뭐 좋은 데 가고 어쩌고 이렇게 기복적인 거 아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욕구 충족을 위해서 믿는 이런 종교들 있죠. 이런 차원에 들어가면은 저 범부 반야 바라밀이 돼요. 범부 바라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르는 이 범부들에게도
저 반야신경을 이리면은 범부들에게도 좋은 갑을 얻어요.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낮은 저차원의 범부 가보의 바람이라 이래서 이 반야신경이 우리 범부들한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귀신들한테 이러는 것도 잘못되진 않았다. 이 말씀 내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신용대안이나 아니면 아버지 엄마 천도할 때 반드시 외우지 않습니까? 외우거든 이거는 범부 바람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귀신이 무슨 뜻을 알겠어 안 그래? 우리 엄마도 돌아가셨는데 그 반야신경 외우고 이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뭐 살아생일 만날 외우시고 이랬으니까 그렇더라도 뜻을 알았든 모르든 간에 외우셨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우리 엄마가 저 고진멸도가 뭐고 뭐 저게 뭐 반야 바람일이 뭐 알도 못하잖아. 아는 알지 못하냐면 귀신은 영명해지기 때문에 죽으면은 뭐 그래도 경문은 안다 그러더라고. 그래 내 실제로 아는가 물어본 게 역시 살아서 맹꽁이는 죽어도 멍통이더라고. 그래도 귀신도 말이지 이 박사학위 받으면 죽어도 박사로 가더라고 내가 본 게. 귀신 세계 들어가서도 그 무슨 박사하고 있는 걸 내가 봤거든.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다 본 게 그 자격증이 허무한 건 아니라. 그래 그거면 무식하면 제가 무식한데 떨어지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조금 나중에 이제 아함으로 안 들어갑니까? 아함. 사제법 얘기하다가 아함경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함경 차원이 이제 애욕이 조금 말라버린 자리라요. 아함경 차원. 이거를 부처님이 12년간 설하셨다고. 12년간. 네? 이래 하다가 이제 방등경으로 넘어가지. 방등경. 방등경은 뭐냐면 아무한테나 보통 대중에게 다 통할 수 있는 대로 조금 높여요. 방등이란 말은 여러 사람한테 여러 분중 대중에게 다 통하는 경우로 올라갑니다. 그래 하시다가 이제 부처님이 이제 20인정사는 지금 반야로 들어가는데 반야에서는 완전한 건해지에 들어가야 돼요. 애정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에 물정이나 무슨 사랑 애욕 있잖아. 이게 말라버려 가지고 말라버렸다는 생각까지도 없어야 돼요. 이걸 건해지라 그래. 바짝 말라버렸다. 바짝 말라버린 애욕이 바짝 말라서 아주 정의는 눈물 콧물도 하나도 없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지금 반야 바람일이 나와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 얘기가 여기서 말하는 성문 벽집을 반야 바람일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라. 저기서 반야 바람일은 우리 범부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기복적으로 외우는 그런 가보 범부 가보 바람일과 저기 바람일은 틀립니다. 성문 나한 벽지불과 바람일은 첫째 뭐냐면 잘 아다시피 지게바람일 있고 인욕바람일 있고 그러면 지게바람일에서 뭐냐면은 첫째는 이 세상에 술 먹고 담배 먹던 걸 끊어야 되니까 섭성 끊는 작업이지요. 네? 그래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욕바람일로 들어갈 때 일부러 고행을 이래 해야 됩니다. 왜? 다리를 하나 든다든가 밥을 하면 잡을 하는 잡는가 왜 그러냐? 고행을 하지 아니하면은 무급으로 자기가 이 몸에 습관적으로 배웠던 의식이 잠재의식이 소멸되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고행을 해야 됩니다. 예? 무릎팍이 뻗어지도록 절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자꾸 자꾸 저리고 뭐든지 해보려면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지만 그것도 어떤 경계가 있어요. 고비를 아래랑 고개 불떡 넘어가면 아픈지 안 아픈지 몰라요. 그 날 이틀 살 못 있는 날 값이라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한 고비를 한번 넘어가 봐야 고도 한계가 있고 삶도 한계고 낙도 모든 것이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정점이 있지 정점 위에서 자꾸 올라가는 고통이 있거나 고생이 없습니다. 고생도 할 만큼 하면 그땐 기니로들 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단년 기간이 이제 보면은 지게바람일, 보시바람일 이랬는데 이제 스님들 세계에서는 보시바람일이 우리하고 좀 틀려요. 일반 속인들 보는 남한테 좋은 일 하면 되는데 거기서는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보시바람일은. 그때부터 보시바람일은 뭐냐면은 일체 자기 사님이나 뭐든지 자기를 완전히 죽여 들어가요. 그래서 나한 벽집을 살짝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죽여 들어가요. 일체 모든 걸 다 부정하기 시작해요. 부정한다는 말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반야바람일로 들어가는데 반야바람일에 들어가서는 이제 지혜를 닦는데 사유로 들어가요. 사유. 그때부터 사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유로 세계 들어가가지고 이제 돌을 자꾸 닦아 들어가는 게 이제 반야바람 여기서 말하는 반야라. 반야인데 그 반야하는 방법이 여기 나오지. 이 몸은 공하고 일체 물질은 어떻고 전부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살 차원의 육바람일은 틀립니다.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여기 육바람일을 얘기를 왜 하느냐. 요 전부 육바람일입니다. 이 반야경의 골자는 육바람일 닦는 얘기입니다. 육바람일 중에도 이 반야바람일이라 하는 건 지혜바람일을 얘기해요.
우리가 외우는 이 반야바라밀은 지혜바라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바라밀을 얘기하는 것이지 육바라밀을 통称다 닦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보살 마살들이 대보살 마살들이 닦는 육바라밀이 있어요. 이건 아주 틀려요. 얼마나 틀리는가 하면 소성이나 일반 바람이랑 어떻게 틀리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인욕바라밀 같은 거 있잖아. 인욕 참는 바라밀. 어떤 데는 막 그냥 큰 무자비하게 막 참지, 우리 볼 땐 참지도 안 하고 인류를 막 전쟁에 사람을 다 죽이게 돼요. 어떤 때는 그런가 하면은 일단 때는 완전히 인류를 또 전부 구하는 헌신을 길로 가게 돼요. 이건 불가사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누구를 뭐 좋은 일 한다 나쁜 일 한다 하는 두 가지 개념에서 벗어나 버려요. 단 그 인류를 위해서 뭔가 그 사람 저놈을 당장 죽여가지고 좋은 데 나기 위해서는 때려 죽이기도 한다 이 소리예요. 반드시 그 어느 옛날에 유명한 일본 선사도 자기 제자 죽인 얘기도 봅니다. 우리가 볼 땐 살생이지만 그 살생이 아니거든. 그건 대잡이거든. 스승이 제자를 실제로 살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나 안 되거든요. 그건 대잡이라. 그러니까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인류 역사상, 지구 역사상, 우리 아는 지구 역사상에서 가장 전쟁으로서 전쟁한 나라가 독일하고 일본이라고 해요. 재미나는 건 전부 일자가 붙었어. 하나는 피난할 일자고 날 일자든 말았던 간에 일자가 붙은 게 독특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사람을 제일 많이 죽였다고. 그런데 세계 제일 잘 살아요. 그거 한번 대답해보라고. 선악 얘기를 한번 해봐. 천벌 받아가지고 뭐 거지밥사거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선조하고 뭐 악을 짓밟고 그렇게 뭐 종교 좋아하고 종교 천국 종교 이게 바로 창시군 말이라고 우리나라. 그런데 뭐라고 지금 거지처럼 우리 뭐라고 뭐 꼴란 장단 뭐 하나 자랑할 게 있어요. 참 부끄럽고 피눈물 나는 얘기지. 뭐 하나 자랑할 게 정치가 자랑 교육이 자랑할 게 있어. 뭐가 있어요. 뭐 불교 우리나라 불교 세계 제일이라고 우물 안에 개구리 소리 그만하라고 그만. 이건 천하가 다 알아요 이제는. 이런 불교는요 세상에도 없어요. 세상에도. 그런데 왜 이런 명석한 양반들이 간간히 많이 남아가지고 옳은 말 했는데 이 나라에서는 빛을 못 봐요. 뭐 빛 보려고 그런 분들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러니 이런 걸 보더라도 이 대보살 마하살 차원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으로 들어가는 저 마하반야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대보살 마하살대로 반야 바라밀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왜? 부처님이 저 사립을 하나 하고 자기 본심, 부처님 가슴에 심장 얘기를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7년을 기다렸다고 이럽니다. 지금 여기서도 분명히 사리자야 하고 계속 반야신경에서 사리자야 나와요. 왜 부처님이 사리자야라고만 이름을 부르느냐? 그 중에는 가섭도 있었을 끼고 아난도 있었을 끼고 나오라도 있었을 끼고 다 있었어요. 있었지만은 사리자야만 분명히 사리자만 주목해서 네가 잘 들어라 이랬다고. 문수면 문수야 네가 잘 들어라 보현아 네가 잘 들어라 그 옆에 누가 있어도 그 사람 잘 들어 소리 안 합니다. 왜? 서가모니 자기 마음을 그래도 자기 마음을 눈꽃만처럼 알아주는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사리불 많은 서가세존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기뜸할 수 있으니까 사리자야 네 잘 들어라 이랬지. 그 옆에 무슨 뭐 엉뚱한 좀 뭔 소리가 명명하는 사람은 그냥 좀 기권하라 이 말이. 너도 언젠가 그 차에 올라면 사리불 차원에 올라가면 알기다 이거죠. 이래서 부처님은 문법적으로 보나 또 그 양반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문학윤리라든가 어떤 뭐 이런 면으로 보더라도 조금도 허점이 없어요 그 양반. 그래도 그 양반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게 있대요. 지극히 천하가 박수 칠 수 있는 천하가 똑같이 박수 치는 절대적으로 칭찬받는 사람도 있을 수 없고 절대적으로 정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거는 지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 이랬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고 했는가? 분명히 사리자에 니 잘 들어라. 사리불과 같은 차원에 있는 사람만 잘 들어라 이 소리라. 그런 사람은 내 말을 알아리라 이 소리라. 아리라 이 소리라. 그래서 오늘 강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제 얘기가 다소 많이 두서없는 편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요번 이 3일만은
이 반야신경을 확실히 우리 내면을 자기 것으로 우리 부부님들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여기서 말하는 상상성 바람이를 행했다 하는 보살 마살 대반야 바람이라고 하는 마하반야 바람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들은 꼭 보살 마살처럼은 못한다 하더라도 원숭이 흉내 내듯이라도 만약에 조금 눈꽃만 치미라도 기뜸을 해서 그대로 사유하신다면은 내가 아는 상식으로 미루어 볼 때는 지극히 행복하십니다. 왜 종교를 믿느냐 물으면 왜 사느냐 물으면 물을 게 뭐 있습니까? 어쨌든 사랑, 행복, 평화, 자유를 얻겠다고 우리는 이 종교를 믿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날이만 날마다 우리는 고뇌를 해야 되고 머리를 깎아가지고도 산에서 그렇게 우울한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온갖 개 깡깡 얽혀가지고 그렇게 산에서 기도를 하면서도 만날 정신적으로 고뇌 속에서 마음 아파하는 양반이 오늘도 전화가 나한테 왔다고. 나도 경험해봤고 그걸 보고는 세상에서도 내가 늘 우리 부부님들한테 부탁하는 말이 잠깐 참선을 하더라도 먼저 한번 헛털 웃으면 웃고 내가 하락하는 이유가 그 있어요. 네? 안 웃을 게 없거든. 지가 훌떡 뻗고 춤이라도 한번 쳐봐. 가짜나서도 한번 웃음이 나요. 어디서 나오대 웃음이 조금 나와야 그놈의 자석 앉아도 이래 보면 뭐 싱글벙글해 좀 기분이 좋지. 만날 질질 주자다가 이거 살기도 싫어. 이거 더러운 놈하고 내가 어떻게 살라고 이거 빌어먹던 거 어쩌고 저쩌고 돈도 없고 이래가 징징 짜고 이래 앉았으면은 무슨 놈의 선이래 선 되긴 되지. 저 사막과 시메리아 벌판 같은 명상이 일어나요. 그 죽으면 대문거개가 태어나요. 거지 밥사이 같은 사람 생활을 하더라도 좀 이 앉아서 따비 들고 앉았든 뭐 기가든 어쨌든 서든 좀 허허 웃으면서 한번 이렇게 확 피고 말이야. 끌끌 웃어가면서 헛들 웃으면 웃어가면서 한번 명상하든지 뭐 연구를 하든지 한번 해보라고. 만날 질질 쫓아가면서 무슨 놈의 그게 뭐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거짓말로 해도 한참하지. 그런 사람이 불교 믿으면 그래 절에 가면 잘 우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그래 절에 가면 잠깐 나는 이래서 정신병자 환자보고 종교 못 믿게 하는 이유가 우리 이 박사는 잘 얘기해줘. 절대로 정신병자 전에 보내지 교회 보내지 말라고. 거꾸로 미쳐요. 왜 정신병이 왜 생기느냐? 항상 자기 자신을 계엄령을 내려서 그래. 계엄령. 자기 몸이 항상 비상사태라. 네? 아니면은 DMZ 뭐 비무장지대 DMZ라 그래. 항상 DMZ거나 빌어먹던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시 어쩔까 안돈도 못하고 만날 어디 앉아서 이래가야 앉고 쪽을 치고 곧 어디 날라버리려고 어디로 갈까 저까 만날 집에 맥주 있으면 보잘 것도 없는 옛날 농장이나 뒤죽 하다 하루 종일 일본에 세상 살기도 싫고 뭐 어디 재미 붙일 데는 없고 이래가지고 세월은 시간은 안 가고 이런 게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야신경이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 기본 자세가 뭐냐 하면 어쨌든 사랑, 행복, 평화, 자유니까 앞으로 이 자유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나옵니다만은 꼭 이게 이 부처님 경전으로 들어가는 기본이 뭐냐? 첫째는 뭐냐? 이게 뭐냐? 제일 먼저 관자재 보살 나와요. 대자유인이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헛일이라. 대자유를 관자재라 이랍니다. 내 말이 틀렸거든. 가져와. 헛소리 하지 마라. 맞아요. 대자유가 되십시오. 훌떡 벗으면 벗고 그래. 머리도 깎으면 깎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봐요. 홀짝 한번 펴놔봐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안 들어갑니다. 반야신경. 덮어놓고 뭐 안 입이 설신이 없니 뭐 만날 눈은 보고 만날 귀는 달고 되고 뭐 만날 밑에 뭐 이불은 쳐놔야 되고 밑으로 쌓여야 되도 뭐가 안 입이 설치니까 뭐 공이고 무라 거짓말하고 지금 당장 먹어야 되는데 무슨 집에 가면 아또 속식이면 이놈의 새끼 가고 오면 내부터 원자 폭탄 하나 날아가는데 뭐가 안 입이 설치니까 없고 뭐 탐진치가 없고 그래. 만날 이래 거짓말 배우다가 끝나요. 특히 이 불교는 얼마나 이게 무슨 종교인지 몰라요. 사람 배려요 이거 잘못하면. 내가 많이 봤어 사람 배려는. 대자유 대자유이 돼야 돼. 대자유. 그 다음에 사리자가 돼야 돼. 사리자. 사리자는 뭐냐? 지 집구석을 어쨌든 편안하게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자기 집구석을 편안하게 해야 돼요. 집사자 아니라 집에 좀 이익이 돼야 돼. 이익이. 집구석이 이익도 못하니 무슨 놈 만날 거지기 제가 뭐가 돼 있어. 뭐 틀리거든 또 나와봐 누가 대들어봐 나는 쓸데없는 소리 없이 안 해. 뭘 세상을 다 버리고 되기는
서가모니매로 집에 온갖 보석 꽉 차는 걸 버려. 그 양반이 뭐 도가 터져 뭐가 터지지. 벌레 거지가 뭐 버릴 것도 없는 게 버리지. 있어야 버리지. 에이 이거 진짜. 응? 먼저 사리자가 돼야 됩니다. 집안이 편안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 육신을 잘 다독거리시소. 너무 이걸 갖다 천박하게 돌리거나 그러면 막 짓밟으면 안 돼요. 멸장 헛고요 헛고. 그래서 요 전면 먼저 내 집을 편안하게 내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그래서 명상을 하든 뭘 하든 제일 먼저 내 몸을 먼저 항상 하루 일과가 안 그렇습니까? 초조 불안에 쫓기다 보면 만날 그렇지 왜? 에? 만날 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잖아. 모르게 뭐라도 그 학교에서 안 쫓기려면 나름대로 뭐 거지 같은 공부라도 많이 해놔야 돼요. 만날 비상이지 뭐 빌어먹던 새끼들 보니 뭐 학교에서 안경 때리시고 하도 그래도 나가야 되고 뭐 이 모양이라. 그러니까 그때는 뭐 차라리 내가 제왕이다 잠깐이라도 히틀러라도 하면 돼봐. 그때입니다. 제왕병이 어떤 면은 좋아요. 제왕병 있잖아 안 그래? 이 제왕병이 하면 돼보라고. 이걸 확 피해야 됩니다. 진짜 확 피해야 되지. 이상하게 아이고 엄숙하게 한다고 부처님한테 가면 우리 여보살 우리 성도보살을 그저 부처님한테 아이고 그만 막 삐다고도 없지 싶어. 참 좋아요. 참 부드럽고 곱고 그 아름다운 바로 여성적인 그 매력이 우리가 말한 불교의 별로 부처님은 신장이라고 그랬거든. 맞아요. 맞는데 근데 너무 또 용기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제가 언제 밥 먹고 살까 싶은 게 말이야. 그대가 시큰 얻어터지고 남한테 다 뺏길 거고. 그런데 이게 불법은 우리 사자우 용맹해야 된다 안 그래? 용맹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관자재보살 이제 되자면 대자윤이 돼야 되고 사리자가 뭐니 되면 일단은 내 집안을 편안하게 되고 내 육체를 편안하게 됩니다. 밥 먹고 싶을 때는 먹고 자고 싶으면 좀 자고 돼 있어서 무슨 놈 내일 모레 도통할 끼라고 잠빛을 안 잠게 눈에 어깨 보인다 했었고 뭐 무건을 3년을 하겠다 이래가 약속은 했다니 부침하고 약속해놓고는 3년은 고사고 아이고 석 달하고 나 이제 내 눈에 막 헛소리가 나오고 이래 언제면 되겠느냐고 이래걸로 당장 얼로라 해서 오늘 내 시집 보내줄게 얼로 세상에 가서 빨리 빨고 뭐 하다 보면 남편한테 얻어 터져 가다 보니 그걸 헛소리할 여가가 없다 얼로 오느라 했어. 사람 벨이요 진짜로. 우리 살아보니 맞지? 그리고 영험이라는 게 그렇잖아 안 그래? 뭐 어떤 특정한 공식으로 영험이 안 일어나요. 기도한다고 된다 이러지면 딱 그렇지도 않아요. 기도도 옳게 슬기로운 기도를 해야지. 아까 내 말대로 그런 대로 탁 넣고 한 번이래. 그래 절에 같이 놀러 가보십시오. 초전작부터 굴굴 자던 놈은 부처님 영험을 받아가지고 부처님 날아가는 것도 못다 그러는데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저러면 아무것도 못 받다 캐. 아이씨 이게 얼마나 미적인 장사를 저 사람은 시큰 잘 잡아자고 부처님도 만들고 나는 밤새도록 연불하고 잠도 못 잤는데 뭐 개미새끼 하나도 못 봤거든. 이래가지고 성불 못 받았다고 저래 가면 야단 난다고 지금. 그럼 이런다고. 이러니까 이제 일단은 우리 오늘 정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은 반야바라밀의 3차원에서 세 차별에서 여기서 말한 상상성 바라밀의 경이 지금 이게 사리불 경이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이 얼마나 어렵고 난해하고 설명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 여기에 보면 내가 여간해서 이게 뭐 이게 안 해오잖아 안 그래? 강의로 뭐 안 만들어가야 되기는 이만큼 뭐 주서 징계해야 될 걸 많이 가는 거 보면은 얼마나 복잡한지를 몰라요.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똑같은 우리 뭐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안 그래? 같이 늙어가면서 같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영험으로 영험했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앉아서 명상세계에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또 내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식을 뒤집었을 때 현실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얘기들을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저 갑장제에 왔네. 저 갑장 또 어디 빠졌네 했더니 아이고 난 만날 아이고 주인공만 찾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주인공도 좋은데 이 주인공 다 만나보라고. 참 우리가 이 진짜 옳은 불법을 믿으면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말하는 재앙이 안 일어나요. 그 일체 고액간 그저 나오잖아 반지. 고액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을 붙을 자리를 안 주는데 귀신 나부리가 붙을 수 있는 뭐 끈앞을 안 주는데 어디서 붙어요. 그러니까 내 의식을 어떻든 뒤집는 방법을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얘기할 모인데 바로 이 대목이다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반야 바라밀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반야 마하반야 바라밀다 이래 한 것은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대선배님 현장의 대선배입니다. 이 양반은 600년 되고 400년 대 양반이거든.
404년인가 그래요. 저 구마라 저번. 그 400년과 600년 약 200년 차이니까 200년은 얼마나 대선배지. 그러니까 구마라 접이 제일 먼저 이 여기에 나오는 마하반야 부처님 서가모니 반야바라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반야바라밀 이것은 구마라 섭이 말씀한 것을 260년 좀 지나서 저 현장이 나와가지고 직접 관세음보살을 직접 만나가지고 정의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외우는 반야바라밀, 반야신경인데 그 신경은 여기에 있는 세간법으로 이렇게 설한 것도 있고 출세간으로도 설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경은 여기 있는 이 대반야바라밀에서 발치했기 때문에 그 의미 해석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요겁니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에 돌아가시면은 이거 책을 하나씩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잘 읽어 보십시오. 읽어 보시고 집에 가서 단박에 조금 공부를 하고 내일 오시면은 좀 수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일은 한문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반야라는 것이 몇 가지 반야가 있느냐 하면은 문자 반야가 있어요. 문자 반야. 삼매 반야, 삼매를 영어로 가는 바로 삼매 반야가 있지만은 문자 반야가 있고 언어 반야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문자 반야로 들어갔을 때 이 글자를 어떻게 뒤집어 봐야 되는 방법. 예를 들면은 문자는 공자밖에 없어서 공 이랬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 공을 어째 봐야 되는가 하면은 가득히 뭐가 차 있는 상태로 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글자는 공인데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 늘 먼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강의 많이 들은 분은 앞으로 내가 쓰는 얘기들이 그렇게 안 어려워요. 처음에는 이 물이 사라지면은 공이 된다는 얘기를 전번에 많이 들었어요. 이 공이 사라지면은 무가 된다는 것도 들었어요. 이 무가 사라지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적이 된다는 것도 들었어요. 저 고해적자, 고해적자. 요런 거는 상식적으로 기억을 하고 다니는 게 참 좋습니다. 고해적자 이렇게 쓴 거. 이거 적이 되고 적이 사라지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멸보궁 이래죠. 이게 보궁이래. 보궁. 여기 보궁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보궁은 뭐냐면 열반이라. 열반. 이 열반이 된다 이 말이라. 예? 바로 이 자리가 열반이라. 그러니까 이 열반이라는 차원이 처음에는 물이 사라져 공이 되고 공이 사라져 무가, 공이 사라지면 무가 돼요. 무가 되고 적이 되고 이래 되는데 이 글자를 글자 이대로 봐서는 되지를 않아요. 문제가 그게 심각성이 있는 거라.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평소에 공부 영험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전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러한 차원을 지금 가지고 얘기할 것이고 집에 가시거든 한번 나치니시 그 반야신경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 웬만하거든 내 강의를 듣고 읽어보시면 이해가 수월합니다. 이 나치니시 선생님은 어느 정도 대단한 어른이냐 하면요. 우리가 이 불교 차원으로 본다면 팔찌보살 이상입니다. 대단해요. 그런데다가 10만 권 이상을 책을 보셔가지고요. 그 양반은 말씀은 입만 들썩 끄면 바로 시고 바로 경문입니다. 이 지구상에 누구도 그 양반이 한 말 바로 입으로 바로 직설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교정을 하나도 안 했다고 이럽니다. 그대로 바로 녹음인을 그대로 바로 실었다고 그래요. 나는 그걸 100% 믿습니다. 나는 그 양반이 도를 통했을 때 내가 내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내가 18이나 19밖에 얼마 안 됐어요. 내가 어렸었어요. 나는 그 양반을 그때 만났어요. 또 수시로 그 양반한테 얘기도 들었어요. 나는 이건 영계 얘기입니다. 영적인 얘기. 실제로 가봤느냐는 묻지 마세요. 예를 들면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서로 놀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내가 읽어본 책자를 통해서 평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책을 봤든 뭐를 봤든 나는 그분의 실존을 봅니다. 실존을 보고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 말 따라 자기는 이 세상에 그대로 있다 이랬으니까 지금도 우주에 꽉 그 양반은 의식은 차가 있죠. 그런데 그 경을 보면은 현대 요새 서구 사람들한테는 100점짜리라 그래요. 서구 사람들한테는 그 이상 반야신경을 설명할 재주가 없어요. 우리들 같은 사람은 어림도 없고 어림도 없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반야바라밀로 들어가는 첫 입문에서 이 구마라석과 현장법사로도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지금 현재까지 이런 반야신경 해석한 책이 대단히 많은데 그 많은 선지식들에게도 우리 감사를 드리면서 나같이 이렇게 두서없이 함부로 얘기하는 듯 하지만은 저 사람이 뭔지 귀신이 붙어도 큰 귀신이 붙었을 기다 하고 확 믿고 내 얘기를 깊이 심취에 들어가길
바라면서 내일 또 만나기를 약속하면서 오늘 여기서 적당히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우리말 반야신경 제가 아니 우리말 반야신경이라 그렇지. 예, 제가 이 외우는 반야신경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말로 쉽게 내가 이 본 주제가 뭐냐 하면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을 우리말로 쉽게 전달하는 시간을 만들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평소에 반야신경을 우리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 아는 법원님들과 더불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언제나 모두 이런 책을 하나 드리거든 가지고 읽어보세요. 보면은 아주 이해가 쉽도록 제가 해놨습니다. 강의를 들으면 더욱 좋고 아무리 말과 글이 잘 됐다 하더라도 실제 이런 진실은 뜻은 전할 수는 없으나 대충 어림하긴 좋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크게 깨닫는 마음먹경 학성은 눈으로 항상 보살피는 자가 깨달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몸과 마음을 두 켜보니 모두가 다 공했더라. 이런 거로 모든 고액이 다 어디 있는가 지혜로운 자여 모든 만물은 공과 다르지 않고 그 공이 또한 물질과 다르지 않나니 일체 모양은 곡공이요 공은 정물질이니 우리 마음을 이루고 있는 감각과 의식과 의지와 암도 꼭 그와 같노라 슬기로운이요 모든 진리가 다 텅 빈 생각이니 그것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떨어지도 않고 깨끗한 것도 아니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텅 빈 가운데는 그 무엇도 없으며 마음과 눈기 고입 몸 뜻이 또한 없나니라 없는 거로 물질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느낌 같은 날미 어디 있겠는가 밖으로 보이는 것과 의식과 세계도 없으며 없는 거로 의식과 무의식이 무명도 없고 무명이 없다는 것도 없으며 없는 고로 마침내 늙고 죽음도 역시 있을 수 없나니라 괴로움의 불인 집착을 멸하여 버리는 길도 없으며 지혜도 역시 얻을 것이 없으며 이렇게 얻을 것 없는 것을 얻는 거로 옳게 깨달음에 이런 보살들도 다 이 반야신경을 의지하는 고로 마음에 걸릴 것이 없으며 막힐 것도 없으므로 두렵고 겁날 것이 어디 있으라 혼돈된 망상을 멀리 떠나 마침내 열반에 이른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신경과 같이 생각하고 닦음으로 한없는 세월 동안 무량한 고행에서 무여 열반을 얻었다. 그런 거로 알라이 해탈로 가는 마음의 경은 크게 정신을 육신통을 얻는 밝히는 그러리며 훌륭하게 밝힌 산명을 얻는 그러리며 이상 없는 그러리며 더 이상 비길 데 없는 그러리니 능일체 모든 고뇌를 제하여 버릴 수 있고 진실하야 헛됨이 없노라. 실상에 이르는 신비로운 그를 벌월을 설하노니 주는 곳 이러하니라. 아제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 다같이 아제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 어서 가세 저 깨달음 세계로 어서 돌아가셔지